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음식을 먹음에 먹으며 강건하여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는 다메섹의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의 눈과 그의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다윗 왕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큰 영향을 미친 그 사람들 중에 스데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과 달리 아나니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메섹에 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면서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아나니아를 소개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그는 이제 다메섹의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그저 기독교 전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멀리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 집사를 부르셔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대답했고요. 사무엘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면 저도 네 주님 이렇게 대답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듯이 또 아나니아도 네 주님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대답은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이 자신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대답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이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아나니아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나는 순종할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의 주소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향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죠. 어디 사는 누구 똑같은 이름이니까 저도 정미진이라는 목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메아리교회 또 감리교회 목사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지금도 이제 직가라는 이제 거리가 여전히 있어요.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울이 머물렀던 곳,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어 있어요. 기념교회로 찾아가면은 거기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거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물렀었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은 곳 이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답게 즉시 나가서 직가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사울이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의 원수다. 교회의 원수다. 아나니아는 교회의 원수인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놀라고 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기등등하던 사울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는 것은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아나니아는 만약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과 거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은 교회의 원수인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그 구원받는 것도 어쩌면 그 사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싫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는 이 대답 때문에 그 아나니아가 원래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사를 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다메섹에 예전에 이주해 와서 조상 때부터 다메섹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어떤 이런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대제사장의 권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many, a lot of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사 왔어요? 우리도 물어보잖아요. 이사 온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잡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이사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나니아가 가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 높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울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참 알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신학과 언어 그리고 문화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죠. 탁월한 구약학자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 그 당시에 모든 그 문화랑 그 철학을 이렇게 담당했었던 그 헬라 철학과 문화에 아주 정통했죠. 그것만인가요? 이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자였죠. 그는 선교사로서 아주 안성맞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또 신분 높은 사람들과 또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멀리 이사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선교사로 최적화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율성에 따라서, 그 효용성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그런 것 뿐입니다. 저 부르셨더니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다. 나는 사도다. 라는 그 증거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뭐 탁월한 구약학자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사도인 이유는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길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듯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을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울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싫어했던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면서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 초대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다메섹 교회로 인도합니다.
다메섹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다메섹 교회로 사울을 데려갔다가 사울이 다메섹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을 만나고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메섹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사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가라 하시지만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 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두려움은 아나니아와 같은 경건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들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영성학자들은요, 우리가 과거를 묵상하면 후회가 밀려오고 또 미래를 묵상하면 두려움이 밀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거와 미래를 묵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들은 과거와 미래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이 채워요. 우리가 그 비어있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빈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면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9월이 되시길, 승리하시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를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김숙자 권사님 줌 예배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 줌 예배는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줌은 닫힙니다. 줌 새벽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1일에 열립니다. 다음 줌 새벽 기도회는 7월 1일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